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창세기 32장 3절부터 32절 말씀입니다. 야곱이 에돔벌 세일 땅에 사는 형 에서에게 자기보다 먼저 심부름꾼들을 보내면서 지시하였다. 너희는 나의 형님 에서에게 가서 이렇게 전하여라. 주인의 종 야곱이 이렇게 아릅니다. 저는 그동안 라반에게 몸붙여 살며 최근까지도 거기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저에게는 소와 나귀, 양떼와 염소떼, 남종과 여종이 있습니다. 형님께 이렇게 소식을 전하여 드립니다. 형님께서 저를 너그럽게 보아주십시오. 심부름꾼들이 에서에게 갔다가 야곱에게 돌아와서 말하였다. 주인어른의 형님인 에서 어른께 다녀왔습니다. 그분은 지금 부하 400명을 거느리고 주인어른을 치려고 이리로 오고 있습니다. 야곱은 너무나 두렵고 걱정이 되어서 자기 일행과 양떼와 소떼와 낙타떼를 두 패로 나누었다. 에서가 와서 한 패를 치면 나머지 한 패라도 피하게 해야겠다는 속셈이었다. 야곱은 기도를 드렸다. 할아버지 아브라함을 보살펴 주신 하나님, 아버지 이삭을 보살펴 주신 하나님, 고향 친족에게로 돌아가면 은혜를 베푸시겠다고 저에게 약속하신 주님, 주님께서 주님의 종에게 베푸신 이 모든 은총과 온갖 진실을 이 종은 감히 받을 자격이 없습니다. 제가 이 요단강을 건널 때에 가진 것이라고는 지팡이 하나뿐이었습니다만 이제 저는 이처럼 두 무리나 이루었습니다. 부디 제 형의 손에서 에서의 손에서 저를 건져주십시오. 형이 와서 저를 치고 아내들과 자식들까지 죽일까 두렵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반드시 너에게 은혜를 베풀어서 너의 씨가 바다의 모래처럼 셀 수도 없이 많아지게 하겠다 하시지 않으셨습니까? 그날 밤에 야곱은 거기에서 묵었다. 야곱은 자기가 가진 것 가운데서 자기의 형 에서에게 줄 선물을 따로 골라냈다. 암염소 200마리와 수점소 20마리, 암약 200마리와 수양 20마리, 젖을 빨리는 낙타 30마리와 거기에 딸린 새끼들, 암소 40마리와 황소 10마리, 암나귀 20마리와 새끼나귀 10마리였다. 야곱은 이것들을 몇 대로 나누고 자기의 종들에게 맡겨서 자기보다 앞서서 가게 하고 때와 때 사이에 거리를 두게 하라고 일렀다. 야곱은 맨 앞에 선 종에겐 지시하였다. 나의 형 에서가 너를 만나서 내가 네 집 사람이며 어디로 가는 길이며 내가 끌고 가는 이 짐승들이 다 누구의 것이냐고 묻거든 너는 그에게 이것은 모두 주인의 종 야곱의 것인데 야곱이 그 형님 에서께 드리는 선물입니다. 야곱은 우리 뒤에 옵니다 하고 말하여라. 야곱은 둘째 떼를 몰고 떠나는 종과 셋째 떼를 몰고 떠나는 종과 나머지 떼를 몰고 떠나는 종들에게도 똑같은 말로 지시하였다. 너희는 에서 형님을 만나거든 그에게 똑같이 말하여야 한다. 그리고 주인의 종 야곱은 우리 뒤에 옵니다 하고 말하는 것을 잊지 않도록 하여라. 야곱이 이렇게 지시한 것은 자기가 미리 여러 차례 보낸 선물들이 그 형 에서의 분노를 서서히 풀어주고 마침내 서로 만날 때에는 형이 자기를 반가에 맞아주리라고 생각하였기 때문이다. 그래서 야곱은 선물을 실은 때를 앞세워서 보내고 자기는 그날 밤에 장막에서 묵었다. 그날 밤에 야곱은 일어나서 두 아내와 두 여종과 11 아들을 데리고 야복 나루를 건넜다. 야곱은 이렇게 식구들을 인도하여 개울을 건너보내고 자기에게 딸린 모든 소유도 건너보내고 난 다음에 뒤에 홀로 남았는데 어떤 이가 나타나 야곱을 붙잡고 동에 틀 때까지 씨름을 하였다. 그는 도저히 야곱을 이길 수 없다는 것을 알고서 야곱의 엉덩이 뼈를 쳤다. 야곱은 그와 씨름을 하다가 엉덩이 뼈를 다쳤다. 그가 날이 새려고 하니 놓아달라고 하였지만 야곱은 자기에게 축복해주지 않으면 보내지 않겠다고 떼를 썼다. 그가 야곱에게 물었다. 너의 이름이 무엇이냐? 야곱이 대답하였다. 야곱입니다. 그 사람이 말하였다. 내가 하나님과도 겨루어 이겼고 사람과도 겨루어 이겼으니 이제 내 이름은 야곱이 아니라 이스라엘이다. 야곱이 말하였다. 당신의 이름이 무엇인지 가르쳐 주십시오. 그러나 그는 어찌하여 나의 이름을 묻느냐 하면서 그 자리에서 야곱에게 축복하여 주었다. 야곱은 내가 하나님의 얼굴을 직접 뵙고도 목숨이 이렇게 붙어 있구나 하면서 그곳 이름을 브니엘이라고 하였다. 그가 브니엘을 지날 때에 해가 솟아올라서 그를 비추었다. 그는 엉덩이 뼈가 어긋났으므로 절뚝거리며 걸었다. 밤에 나타난 그가 야곱의 엉덩이 뼈에 힘줄을 쳤으므로 이스라엘 사람들은 오늘날까지 짐승의 엉덩이 뼈 큰 힘줄을 먹지 않는다. 이 말씀은 살아계신 하느님의 말씀으로 믿습니다. 아멘. 아멘.
우리가 예전에 즐겨 부르던 찬송가 나의 사랑하는 제게 이런 가사가 있습니다. 2절 가사인데 옛날 용맹스럽던 다니엘의 경험과 유대 임금 다윗 왕의 역사와 주의 선지 엘리야 병거 타고 하늘에 올라가던 일을 기억합니다. 이런 가사가 있어요. 성경을 읽다 보면 참 많은 믿음의 사람들의 용감하고 멋진 스토리와 이런 그들의 정말 멋진 믿음의 고백들과 행동들이 등장합니다. 그리고 주일학교와 설교 말씀들을 통해서 그들의 무용담과 믿음의 행동들을 우리가 듣고 본받고 싶어 합니다. 저는 지난 저의 30여 년간의 신앙생활을 뒤돌아보면서 락다운 때 이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나는 왜 이렇게 쿨하고 멋지게 믿음으로 살지 못할까? 사람의 눈으로 멋진 게 아니라 하나님의 눈에서 멋진 그런 믿음의 삶을 살고 싶은데 저의 삶을 뒤돌아보면 불평과 원망으로 왜 또 락다운이야? 왜 2,000명이나 걸리고 있어? 라는 이런 불평과 원망으로 똘똘 뭉쳐서 하나님이 전혀 기뻐하지 않을 것만 같고 어디 내놓기 부끄러운 자식이 된 것만 같을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오늘 소개하는 벼랑 끝에 선 두 번째 사람은요, 바로 야곱입니다. 야곱이 우리가 읽을 때 은혜가 되는 것은 이 사람이 그렇게 멋있는 사람이 아니라 오히려 좀 부끄러운 사람이고 찌질하고 못난 사람이기 때문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거짓말쟁이, 발목 잡는 사람이라는 이름의 뜻을 가지고 있는 야곱. 이 야곱은 왜 오늘 벼랑 끝에 서 있으며 오늘 어떤 행동을 보여주는지 말씀을 통해 배우고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 또한 어떤 복음의 진리를 숨겨 놓으셨는지 발견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첫째로 야곱도 벼랑 끝에 몰려 있습니다. 지난주에 아담과 하와에 대해서 살펴보았는데 아담과 하와는 자신들이 지은 죄로 인해서 벼랑 끝에 몰려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야곱은 어떤 일을 경험하였을까요?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야곱은요, 쌍둥이 형제 중에 동생이었습니다. 그의 쌍둥이 형이었던 에서라는 이름을 가진 이 형은요, 남자 중에 남자였던 사람입니다. 지금으로 따지면 온몸에 막 털이 많고요. 그리고 식스팩에 엄청 벌크업을 하고 있는 완전 그 짐에 미쳐 있는 그런 사람이었을 것 같습니다. 야곱이 가지지 못한 남자다움과 더불어 장자라는 이 타이틀은요, 부러움과 시기의 마음을 가지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야곱은 두 차례나 형 에서를 속이는데 창세기 25장에 여러분 잘 아시는 팥죽 한 그릇으로 에서의 장자권을 사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 팥죽 사건은 제가 성경을 읽어보면서 이 팥죽 사건은 야곱이 아주 치밀하게 계산한 행동으로 보여지는데 이후에 아버지 이삭과 형 에서 모두를 속여 축복을 가로채는 훔치는 것을 정당화시키기 위해서 그 행동의 면죄부 혹은 그 행동의 정당성을 부여하기 위해 이미 미리 나는 에서와 합의를 해서 정당한 대가를 치르고 그의 장자권을 사왔다라는 합의한 상태에서 거래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이렇게 치밀하게 계산된 야곱의 전략으로 야곱은 결국은 형의 장자권을 뺏어왔고 더 나아가서 형 에서와 그리고 아버지 이삭을 속여서 형 에서가 받아야 할 아버지 이삭의 축복까지 훔쳐서 달아나게 됩니다. 에서를 속이며 자신이 원하는 바를 다 이루었어요. 그래서 이 야곱은 삼촌인 라반의 집으로 도망칩니다. 그런데 이 삼촌이 참 만만치 않은 상대입니다. 고수는 고수를 알아보는 법입니다. Real recognize real. 거짓말쟁이 두 사람이 만났습니다. 삼촌 라반은요, 형 에서나 혹은 아버지 이삭과는 달리 아주 얕고 계산이 엄청나게 빠른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딸 라헬에게 반한 야곱의 그 순수한 마음을 확인을 하고 얘가 내 딸을 좋아하네 라고 하고 무려 14년간 특별한 보수 없이 그를 종으로 부려먹습니다. 심지어 야곱은 라헬을 위해서 일을 했고 라헬과 결혼하려고 했기 때문에 처음에 7년간 계약을 맺고 일을 했지만 라반은 우리 동네에서는 언니보다 동생이 먼저 시집가는 법이 없다라는 한국식 법을 들이대면서 라헬의 언니인 레아를 야곱과 결혼을 시킵니다.
성경은 좀 젠틀해서 레아에 대해서 어떻게 설명하냐면 레아가 안색이 좋지 못하더라라고 얼굴이 못생긴 것을 그렇게 조금 돌려서 설명을 하는데 안색이 좋지 못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속이는 야곱은요, 속는 야곱으로 이렇게 전락하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이 야곱의 천성이 어디 가지 않아요. 그냥 속고만 있을 야곱이 아닙니다. 야곱은 라반이 떠나기 전에 자신이 수고하고 노동했던 것에 대한 정당한 대가를 요구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라반과 야곱이 합의한 것은 무엇이냐면 얼룩 양, 점박이 양, 검은 양, 얼룩 염소, 점박이 염소.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양과 염소는 흰 털을 가지고 있다라고 흔히 알고 있기 때문에 정상적이지 않은 그런 점박이나 무늬가 있는 양과 염소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 조금 뒤떨어진 양과 염소는 야곱의 것이라고 합의를 봅니다. 하지만 라반은요, 이런 무늬가 있는 양들을 자기 아들들에게 맡겨버립니다. 그리고 야곱이 치는 양떼 무리와 분리시켜 버립니다. 그러니까 부모 양의 무늬를 새끼 양이 유전적으로 물려받게 되기 때문에 무늬가 있는 이 부모 양들이 교미를 해서 새끼를 낳아야 무늬가 있는 새끼가 태어나는데 그 원인까지 차단시켜버리면서 부모 양, 그 무늬가 있는 부모 양을 라반이 자기 아들들에게 맡겨버립니다. 그러니까 야곱이 자기의 소유를 가져갈 수는 없는 상황인 거죠. 그런데 이때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복을 주십니다. 야곱이 한 가지 꾀를 냅니다. 일단 자기에게 속한 양들 중에 약한 양들, 건강하지 않은 양들과 건강한 양을 구분해서 두 떼로 나눕니다. 그래서 건강한 양이 무늬를 가지고 태어날 수 있도록 합니다. 그가 사용한 방법은 과학적인 것이 아니에요. 양과 염소가 교미를 할 때 그 앞에 나뭇가지의 껍질을 벗겨서 나무가 무늬가 생기게 만들고 그걸 보고 교미를 한 양과 염소들이 새끼가 무늬가 있는 채로 태어나는 이상한 일들이 일어납니다. 누가 봐도 말도 안 되는 일이잖아요. 과학적이지도 않고요. 이건 바로 하나님이 축복하신 방법이고 약속의 성취였습니다. 결국 그는요, 부모 양 중에 무늬가 있는 그런 양들은 라반의 아들들이 가지고 있었지만 그는 건강한 양들을 통하여서 건강한 양이 무늬가 있는 새끼를 낳게 함으로써 결국 그가 야곱이 가지고 온 자신의 재산은 건강한 양만 다 가지고 나오게 되었습니다. 결국 그는 라반과 합의한 대로 무늬가 있는 양과 염소들을, 더군다나 건강한 양과 염소들을 많이 얻게 되었습니다. 이런 소식을 들은 라반과 라반의 아들들은요, 이 일을 듣고 완전 화가 머리끝까지 치밀어 오릅니다. 그래서 창세기 31장 1절에서 2절 말씀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라반의 아들들이 하는 말이 야곱에게 들렸다. 야곱은 우리 아버지의 재산을 다 빼앗고 우리 아버지의 재산으로 저처럼 큰 부자가 되었다. 야곱이 라반의 안색을 살펴보니 자기를 대하는 라반의 태도가 이전과 같지 않았다. 속인 것은 라반인데 라반이 야곱에게 약속한 것은 무늬가 있는 양들이었는데 그걸 자기 아들한테 주고 새끼도 못 치게 만들어 놓고 속인 건 라반인데 오히려 라반과 라반의 아들들이 흥분하며 화를 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야곱의 가족들이 대가족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가족이 짐을 챙겨서 라반의 집을 떠납니다. 고향으로 떠나자 라반은 추격대를 이끌고 야곱의 뒤를 쫓아갑니다. 사실상 싸우자, 내가 너 죽인다 라는 뜻으로 쫓아간 것입니다. 라반의 추격대를 해결하더라도 야곱이 지금 엄청 불편한 마음으로 고향으로 향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야곱이 향하고 있는 고향 땅에는 라반의 아들들보다 더 험상궂고 자기를 진짜 죽일 수 있을 만한 형 철천지 원수가 된 형 에서가 있기 때문입니다. 야곱이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가기 위해서는 에서라는 산을 반드시 넘어야 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쫓아온 라반과 라반의 아들들, 이들은 마음을 고쳐먹고요, 야곱과 평화 언약을 세웁니다. 하지만 여전히 해결되지 않은 문제, 자신의 앞에 있는 에서와의 문제가 이제 바로 코앞까지 다가옵니다. 고향 땅으로 돌아가면 돌아갈수록, 조금씩 전진하면 전진할수록 에서와의 거리가 가까워져 오고 있습니다. 첩첩산중, 산을 넘어도 계속해서 더 높은 산들이 야곱의 앞을 가로막고 있습니다.
그렇게 고향 땅으로 가는 중에 이제 종 한 명을 에서에게 먼저 보냈는데 그 종이 전해오는 소식이 너무나도 절망적입니다. 오늘 말씀 6절 말씀입니다. 심부름꾼들이 에서에게 갔다가 야곱에게 돌아와서 말하였다. 주인 어른의 형님인 에서 어른께 다녀왔습니다. 그분은 지금 부하 400명을 거느리고 주인 어른을 치려고 이리로 오고 있습니다. 야곱이 온다는 소식을 들은 에서가요, 무려 부하 400명을 이끌고 동생 야곱을 치려고 오고 있습니다. 20여 년간 레아와 라헬을 놓고 거짓말을 하고 폼삭스를 10번이나 바꾸는 등의 사기를 치는 삼촌 라반과의 불편한 동거와 그런 야곱이 떠난다고 하자 죽이려고 쫓아오는 삼촌과 사촌 형제들과의 아름답지 못한 헤어짐, 그리고 야곱이 온다는 소식을 들은 친형 에서가, 그것도 쌍둥이 친형 에서가, 눈이 돌아버린 이 에서가 어마어마한 400명이나 되는 군대를 이끌고 자기를 죽이려 온다는 이 상황은요, 얼마나 두렵고 불안한 상황일까요? 더군다나 자신을 위협하는 원수들이 가족이라는 점에서 야곱의 마음을 너무나도 아프게 했을 것입니다. 가족이지만 원수와 같은 삼촌 라반, 그리고 사촌 형제들, 그리고 친형 에서의 위협 속에서 야곱은 마치 자신이 벼랑 끝에 서 있는 심정과 같았을 것입니다. 가족들에게 사기를 당하거나 죽임을 당하는 일들은 이 현대 사회에서는 쉽게 찾아볼 수 있는 뉴스인지라 사실 우리에게 그렇게 크게 충격적이지도 놀랍지도 않지만, 이 당시는 아직 왕국이나 제국이 형성되기 한참 이전인 청동기 이전 시대이기 때문에 가족이나 친족 간의 유대감은 지금 우리가 가족에게 느끼는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나의 생명과 나의 미래를 결정할 만한 본질적인 것이었습니다. 가족이 없으면 위협을 당하고 죽을 수밖에 없는 것이 원시 사회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가족 공동체에게 버림받는다라는 것은 곧 죽는 것과 다름이 없었으며, 따라서 오늘 야곱이 지금 가족들에게 버림을 받고 가족들과 원수를 진 이 상태는 너무나도 우리가 그냥 지금 현대사회에서 가족들에게 버림받거나 외면받는 것과는 차원이 다른, 가족으로부터의 압박과 이 두려움은 이 세상에서 자신을 지켜줄 것이라고는 아무것도 없다라는 의미였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세상으로부터 생명의 위협을 받습니다. 이 생명의 위협이라는 것은 거창한 게 아니에요. 칼든 강도가 갑자기 우리를 위협하면서 돈 내놔라고 하는 게 그것만이 우리의 생명의 위협이 아니라, 내가 어떻게 살 수 있을까, 혹은 내가 왜 살아야 할까라는 생각이 불현듯 들 때 우리는 생명의 위협을 받는 거예요. 그리고 때로는 그것이 가족으로부터 받는 상처와 아픔으로 인해서 내가 왜 살아야 돼? 혹은 내가 어떻게 살아야 돼? 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다는 것이 너무나도 슬픈 사실입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가족이 더 이상 사랑과 위로의 공동체가 아니라 고통과 지옥과 같은 그러한 공동체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 한국 교육부가 실시하는 학생 정서 및 행동 특성 검사 결과 자살 위험군, 자살을 하려고 스탠바이 하고 있는 자살 위험군에 속해 있는 학생이 최근 3년 연속 2만 명 이상인 것으로 집계되었습니다. 2015년에 8,600명 정도였던 자살 위험군 학생 수가 점점 불어나서 2018년부터 3년 연속으로 2만 명 이상으로 조사되고 있다고 합니다. 초등학생부터 고등학생까지 자살을 한 번이라도 생각해 보았다라고 응답하는 학생들은 무려 87%나 되고, 자살을 생각하는 이유 중 꽤나 높은 순위를 차지하는 것이 바로 가족과의 관계라는 점은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아주 큽니다. 특히 이런 기사를 보았습니다. 경남 교육감의 인터뷰였는데, 최근 2년 동안 코로나로 인해서 죽은 경남 지역의 학생 수는 0명이래요. 그런데 자살한 학생은 140명이라고 합니다. 과연 학교의 문을 닫는 것으로 학생들의 생명을 지킬 수 있는가? 학교는 자살하는 학생들에게 무엇을 해주었는가에 대한 질문을 던진 것입니다. 가정폭력과 학대에 시달리는 아이들은요, 코로나는 가정에서 24시간
지옥과 같은 시간을 보내는 그런 경험을 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비단 학생들이나 자녀들 세대에만 국한된 것은 아니에요. 코로나로 인해서 대학에 졸업해도 직장 하나 얻지 못하고 가족으로부터 패배자 쓰레기라는 낙인이 찍혀서 자살을 선택하는 청년 세대들이 너무나도 많이 늘어났습니다. 40대, 50대의 사망 원인 2위가 자살이라고 합니다. 이유는 다양하지만 이 세대 또한 이혼을 당한 사람들이라든지 가족들로부터 정서적인 지원을 받지 못한 채 그저 돈 버는 기계, 살림하는 기계로 치부당한 외로운 사람들일 것입니다. 60대 이상부터는 사망 원인의 고독사가 사망 원인 랭킹에 들어옵니다. 연로하신 어르신 세대는 가족의 눈치를 봐요. 가족에게 사랑을 받는 게 아니라 가족들의 짐이 된 것만 같은 그런 생각이 든다고 합니다. 소망하기는 우리 교회의 모든 가정이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사랑과 위로와 평안 가운데 남편과 아내와 자녀와 또한 할아버지, 할머니 모든 세대에 이 평화가 임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어느 순간부터 가족이 사랑과 보호를 해주지 못하는, 오히려 나의 멱살을 잡고 목숨을 위협하는 그런 존재가 되어버렸습니다. 사랑한다고 해주고 믿어주고 지지해주는 것이 아니라 10대에게는 너는 성적이 왜 그 모양이냐, 너는 커서 뭐 할 거냐 이렇게 압박을 하고, 20대 30대에는 다른 사람들 다 취직하는데 너는 뭐 하는 거냐, 40, 50대에는 다른 남편, 다른 아내들은 이렇게 하는데 저렇게 하는데 당신은 왜 이 모양이냐, 60대 이상에는 나에게 손 벌리지 마세요 라는 무언의 압박이 그들의 생명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야곱의 상황이 너무나도 이해가 됩니다. 가족에게 살해 위협을 받는 이 상황이, 이 야곱의 형편과 우리의 삶이 가족들에게 지지를 받지 못하고 가족들에게 오히려 압박감과 목숨의 위협을 받는 이런 상황들이 너무나도 닮아 있지 않습니까? 이 코로나 시대에, 그리고 락다운을 어렵게 버텨온 우리에게 너무나도 닮아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런 벼랑에 서 있는 것만 같습니다. 그런데 야곱은요, 이 상황에서 자신의 능력을 의지하고 있습니다. 이런 벼랑 끝에서 야곱이 의지하는 것이 자신의 능력이에요. 자신이 가진 것으로 이 위기를 어떻게 해서든 해결해 보려고 발버둥 치고 있습니다. 일단 먼저 종들을 에서에게 보냈습니다. 에서에게 종들을 보내서 뇌물을 에서에게 바칩니다. 오늘 말씀 3절에서 5절 말씀인데요, 야곱이 에돔벌 세일 땅에 사는 형 에서에게 자기보다 먼저 심부름꾼을 보내면서 지시하였다. 너희는 나의 형님 에서에게 가서 이렇게 전하여라. 주인의 종 야곱이 이렇게 아뢰입니다. 저는 그동안 라반에게 몸부쳐 살며 최근까지도 거기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저에게는 소와 나귀, 양떼와 염소떼, 남종과 여종이 있습니다. 형님께 이렇게 소식을 전하여 드립니다. 형님께서 저를 너그럽게 보아 주십시오. 이렇게 뇌물 작전을 써봅니다. 그런데 이 작전이 먹히지 않고 오히려 너 잘 만났다, 너 죽었다 하고 군사 400명을 끌고 온다는 소식을 듣자 야곱이 다시 이렇게 행동합니다. 7절부터 보겠습니다. 야곱은 너무나 두렵고 걱정이 되어서 자기 일행과 양떼와 소떼와 낙타떼를 두 패로 나누었다. 에서가 와서 한 패를 치면 나머지 한 패라도 피하게 하겠다는 속셈이었다. 일행과 자신이 가진 모든 재산을 두 그룹으로 나눕니다. 그래서 피해를 최소화해 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다시 동시에 뇌물 작전을 동시에 시작합니다. 13절 말씀에 그날 밤에 야곱은 거기에서 묵었다. 야곱은 자기가 가진 것 가운데서 자기의 형 에서에게 줄 선물을 따로 골라냈다. 16절부터 다시 보시면 야곱은 이것들을 몇 대로 나누고 자기의 종들에게 맡겨서 자기보다 앞서서 가게 하고 때와 때 사이에 거리를 두게 하라고 일렀다. 자기는 뒤로 빠져 있고 선물들을 먼저 보내고 선물들을 몇 대로 나누어서 그룹을 지어 놓습니다. 17절 야곱은 맨 앞에 선 종에게 지시하였다. 나의 형 에서가 너를 만나서 네가 네 집 사람이며 어디로 가는 길이며 내가 끌고 가는 이 짐승들이 다 누구 것이냐고 묻거든. 너는 그에게 이것은 모두 주인의 종 야곱의 것인데 야곱이 그 형님 에서께 드리는 선물입니다. 야곱은 우리 뒤에 옵니다 하고 말하여라. 야곱은 둘째 떼를 몰고 가는 종과 셋째 떼를 몰고 떠나는 종과 나머지 떼를 몰고 떠나는 종들에게도 똑같은 말로 지시하였다.
너희는 에서 형님을 만나거든 그에게 똑같이 말하여야 한다. 그리고 주인의 종 야곱은 우리 뒤에 옵니다 하고 말하는 것을 잊지 않도록 하여라. 야곱이 이렇게 지시한 데는 자기가 미리 여러 차례 보낸 선물들이 그 형 에서의 분노를 서서히 풀어주고 마침내 서로 만날 때에는 형이 자기를 반가이 맞아주리라고 생각하였기 때문이다. 네. 야곱이 다시 한번 자기의 가축대를 4그룹, 많게는 5, 6그룹으로 쪼개서 형 에서에게 도달할 때, 형 에서가 거기에 도착할 때마다 그 가축들을 에서에게 선물로 계속 바치라고 종에게 명합니다. 20절에는 이렇게 한 이유를 자기가 미리 여러 차례 보낸 선물들로 인해서 에서의 화난 마음이 조금씩 풀어져서 맨 마지막에는 자기를 만날 때 오, 마이 브라더 하면서 허깅도 하고 완전히 화가 풀리기를 기대한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시티에 있는 에서가 지금 교회에 있는 노스 볼윙까지 오고 있다고 치면 M3 호들 스트리트 쪽에서 한 그룹이 에서한테 이거 선물입니다. 챈들러 로드에서 한 번 또 드리고 버크 로드에서 한 번 드리고 돈카스터 로드 엑시스에서 또 한 번 드리고 원런 로드 들어올 때 이거 선물입니다 라고 거듭 선물을 주며 마침내 교회에 도착해서는 화가 풀어지기를 기대한 것입니다. 사람과의 문제를 이렇게 돈이나 물질적인 것으로 해결하려고 하는 실수를 우리는 종종 합니다. 라반과의 관계에서는 야곱이 스스로 떳떳하다고 생각할지라도 나는 할 일을 했고 삼촌이 나를 속였다라고 떳떳하게 생각할지라도 적어도 에서와의 관계에서는 야곱이 잘못한 게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야곱은 사과했어야 됐습니다. 우리는 인간관계에서 많이 착각하는 게 물질적인 것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사실 문제를 더 어렵게 만드는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사실 피해를 받은 사람은 진심 어린 사과, 그냥 미안해, 내가 잘못했어 라고 이 사과를 원하는데 이렇게 물질로 해결하려고 하는 자세에는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자세는 어디에서 나오냐? 나의 능력과 내가 가지고 있는 것에 의지하는 데에서 나오는 행동입니다. 이 시점에 야곱을 믿음이 없는 사람이라고 단정 지을 수는 없습니다. 그는 아브라함과 이삭을 타고 내려오는 하나님의 축복의 약속의 계승자로서의 위치, 그 장자의 위치를 그냥 큰아들이기 때문에 갈망한 게 아니라 하나님 약속의 계승자의 위치를 갈망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도망치는 중에서도 베델에서 하나님께 제단을 쌓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던 사람입니다. 삼촌 집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오늘 이 현장에서도 하나님께 기도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가 한 행동이 믿음이 없는 자들의 행동이다라고 완전히 못 박을 수는 없어요. 그렇기보다는 미성숙한 믿음을 가진 사람의 행동으로 보는 것이 타당할 것 같아요. 그건 마치 우리와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늘 실수합니다. 우리에게 믿음이 있어요.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실수를 해요.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길 것이라고 이미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과 그 약속이 순리대로 이루어지기를 기다리고 인내하면 되는데 인간적인 욕심으로 인해서 실수를 하게 되고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의 진행을 회방하는 그런 결과를 맞이합니다. 그래서 가족과 완전히 원수가 되어버린 야곱과 같은 실수를 하게 됩니다. 그 시작에는 바로 나는 할 수 있어, 내가 할 수 있어 라는 교만이 자리 잡고 있기 때문입니다. 내가 할 수 있다라는 생각이 자리 잡는 순간 사람은 급속도로 잘못된 행동을 하게 됩니다. 모세는요, 하나님께서 말로 물을 내라라고 말했는데 내가 할 수 있어 라고 생각한 나머지 지팡이로 바위를 두 번 내리칩니다. 결과적으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는 엄청난 벌을 받게 됩니다. 정말 우리가 잘 알고 가장 유명한 삼손은요, 나시린으로 바쳐진 그가 지켜야 될 나시린으로서의 규정들을 전부 다 어기고 자기 자신의 힘으로 원수인 블레셋을 이길 수 있다라고 하며 실제로 블레셋을 그렇게 무찌르고 이깁니다. 하지만 내가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할 때 또 자신의 힘이 하나님으로부터가 아니라 내 머리카락으로부터 나온다라는 그런 생각을 가졌을 때 하나님은 그의 힘을 가로채 버립니다. 내가 할 수 있다고 생각할 때 사울은 자기가 제사를
진행을 하였고요. 다윗은 내가 할 수 있다고 생각할 때 늦은 저녁에 성밖을 보니 예쁜 여자가 샤워를 하는 것을 보고 밧세바를 범하였고요. 내가 할 수 있다라는 교만에 사로잡혀 있던 바울은요, 사울이었던 시절 그리스도인들을 잡아 죽이는 일들을 하였습니다. 따라서 문제에 직면했을 때, 내 삶이 벼랑 끝에 몰려 있다라고 느낄 때 하나님의 말씀과 약속을 신뢰해야 합니다. 야곱은 인간적인 욕심으로 인해서 에서를 속이고 고향을 떠나는 평생 후회할 만한 일을 해놓고도 다시 또 자기의 인간적인 계획과 전략을 의지해서 오늘 양떼를 보내고 소떼를 보내고 이렇게 자기의 전략을, 자기의 능력을 의지해서 위기를 해결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마지막 벼랑 끝에서도 우리는 우리가 가진 것으로 어떻게 해서든 해결해 보려고 하는 실수를 합니다. 아담과 하와처럼 하나님을 피해서 숨는 것도 잘못이지만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내 생각, 내 계획을 의지하여서 하나님의 일을 그르치는 일을 하지 않기를 여러분 축복합니다. 여호수아서를 통해서 우리가 알아본 것은 정말 하나님의 자리를 내어드리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을 우리가 그냥 목격하고 우리가 경험하기만 하면 됩니다.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것을 보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계속해서 야곱의 행동들을 보시면요, 결국 자기 교만과 인간 중심적인 믿음뿐만 아니라 더욱더 찌질하고 나약한 인간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읽진 않았지만 오늘 말씀 이후에 나타나는 33장 1절에서 2절 말씀인데요, 야곱이 고개를 들어보니 에서가 장정 400명을 거느리고 오고 있었다. 야곱은 아이들을 레아와 라헬과 두 여종에게 나누어서 맡기고 두 여종과 그들에게서 난 아이들은 앞에 세우고 레아와 그들에게서 난 아이들은 그 뒤에 세우고 라헬과 요셉은 맨 뒤에 세워서 따라오게 하였다. 일단 종들을, 오늘 읽었던 32장에는 종들을 먼저 에서에게 보냈습니다. 그리고 그 종들을 다시 4-5 그룹으로 나누어서 선물을 주게 하면서 에서에게 계속해서 아부를 합니다. 그런 이후에, 이 그룹을 보낸 이후에 야곱은요, 자기가 사랑하는 사람들 순서대로 진영을 세웁니다. 두 여종과 아이들을 먼저 앞에 세워요. 이 두 여종은요, 자기의 정식 부인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에게서 태어난 아이들도 순위에서 밀려납니다. 그래서 제일 앞에 세웁니다. 그 뒤에는 레아와 그 아이들을 세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야곱 자신이 가장 사랑하는 라헬과 요셉을 맨 뒤에 세웁니다. 이 얼마나 아버지로서, 남편으로서 추잡한 짓입니까? 어느 아버지가 비록 자식들이 첩의 자식들이고 조금 덜 못나 보인다고 하더라도 어떻게 이 아이들과 아내들을 원수의 앞에 세워놓고 자기는 가장 뒤에 숨어 있나요? 지금 백진아 집사님과 박 집사님 계시는데, 박건수 집사님 계시는데 원수가 다가오고 있는데 수아와 이삭이를 앞에 세워놓고 집사님은 뒤에 숨어 있는 겁니다. 효정이와 대한이를 세워놓고 집사님 뒤에 빠져 있는 겁니다. 어떤 부모가, 어떤 아버지가 이런 결정을 하나요? 그런데 야곱이 이런 짓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성경의 그 어떤 인물보다 더 추잡하고 찌질하고 그래서 더 현실적인 인물이 바로 야곱인 것 같습니다. 자기가 살기 위해서는요, 내가 살고 싶으니까 어떤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서라도 심지어 내 원수에게 가족까지 팔아 넘길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이 바로 야곱이라는 사람입니다. 심지어 이런 행동은 지금 33장에서 자기가 사랑하는 순서대로 줄 세워놓는 이 행동은요, 심지어 야복강에서 하나님과 씨름한 이후에, 믿음의 행동을 한 이후에 했다라는 점에서 우리의 신앙생활과 너무나도 닮았습니다. 우리도 은혜의 자리에 있어 봤고 우리도 하나님을 대면하여 봤어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라고 말해요. 내가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어요 라고 말합니다. 우리도 뜨거웠던 적이 있고 우리도 하나님을 열정적으로 찬양하며 기도하며 하나님 내 목숨을 사용하십시오 라고 했던 그런 믿음과 성령으로 충만했던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어떠합니까? 아니, 지금이 아니라 그렇게 뜨겁게 은혜를 받고 집에 돌아와서 곧바로 어떤 행동과 삶의 모습을 보입니까?
그 누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저 믿음대로 살았습니다. 저 담대하게 복음을 선포했어요. 예수님처럼 승리했어요. 믿음으로 승리했어요. 라고 어떻게 누가 고백할 수 있을까요? 그 누가 덤벼라 사탄아, 내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너 완전 밟아가지고 완전 쫓아줄게 라고 어떻게 누가 담대하게 이렇게 외칠 믿음의 용사가 적어도 저는 아닌 것 같아요. 우리의 모습은요, 아주 찌질하고 못나고 궁상맞은 야곱과 같아요. 그래서 성경에서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책망하며 부를 때 너 지렁이 같은 야곱아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야곱이 이스라엘이기 때문이에요. 지렁이 같은 모습이 바로 우리의 모습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아까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믿음의 용사들의 그런 멋진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아닌 것 같고 담대하고 자랑할 만한 믿음의 소유자가 아닌 것 같아요. 마치 오늘 이렇게 믿음을 하나님께 은혜를 받고도 이런 아버지로서 추잡한 행동을 하는 이런 찌질한 야곱의 모습이 마치 우리의 모습 같다라는 겁니다. 시점을 다시 한번 살펴보면 종들을 먼저 에서에게 보내요. 그런데 에서가 죽이러 온다는 소식을 들어요. 그러니까 가죽을 두 떼로 나누었어요. 그 후에 하나님께 따지듯이 기도를 해요. 기도를 한다고요. 오늘 말씀 9절에서 12절 말씀에 야곱이 하나님을 부르면서 할아버지 아브라함을 보살펴 주신 하나님, 아버지 이삭을 보살펴 주신 하나님, 고향 친족에게로 돌아가면 은혜를 베푸겠다고 저에게 약속하신 주님이라고 부르면서 기도를 시작해요. 그러면서 12절에 따지듯이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반드시 너에게 은혜를 베풀어서 너의 씨가 바다의 모래처럼 셀 수도 없이 많아지게 하겠다 하시지 않으셨습니까?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나에게 약속하셨잖아요. 하나님 어디 계세요? 따지듯이 기도하고 있어요. 믿음이 아예 없는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야곱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믿고 섬기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때때로 그의 상황에 맞춰서 기도하는 사람이었어요. 우리와 같이요. 그렇게 멋지게 기도하고는 다시 선물을 패킹해서 여러 번 나누어서 계속 보냅니다. 그렇게 선물을 떠나보내고 야곱은 야복강에서 하나님을 만나 씨름을 해요. 하나님을 붙들어요. 조금 후에 이 장면을 살펴보겠지만 하나님이 나 좀 살려달라고 하나님을 붙드는 믿음의 결단이고 믿음의 행동이에요. 하나님을 이겼다라고까지 인정받아요. 그리고는 무슨 짓을 합니까? 사랑하는 순서대로 자식들과 아내들을 앞세웁니다. 이게 믿음을 가졌다라는 사람의 삶의 모습입니다. 찌질하고 담대하지 못하고 못나고 궁상맞고 어디 내놓기 부끄러운 모습입니다. 하나님께 온전히 믿음을 두지 못하고 올인하지 못하고 이랬다가 저랬다가 갈팡질팡하며 우리의 생각대로 행동해 보기도 해요. 그러면서 하나님께 또 때때로 기도합니다. 기도하고 하나님을 간절하게 붙들기도 해요. 그러면서 또 실망스러운 모습을 보이고요. 이게 인생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우리의 모습이에요. 우리는 그렇게 멋진 신앙인이 아니라는 것이, 우리는 믿음의 용사들처럼 예수님처럼 그렇게 담대하게 믿음으로만 살 수 없다라는 것이 우리가 벼랑 끝에 있을 때 비로소 깨달아집니다. 예수님처럼 죽음을 불사했던 사도들과 제자들처럼 그런 사람들이 가졌던 믿음은 우리에게 없는 것만 같아서, 그래서 늘 불안합니다. 나는 진짜 믿음을 가진 사람이 맞을까? 나는 왜 믿음이 있다라고 하면서 왜 이렇게 행동할까? 나는 구원받은 믿음이 있는 사람일까? 늘 불안하고 흔들립니다. 혹시 인생의 벼랑 끝에서, 특별히 락다운의 시기에서 이제 막 풀려났는데 락다운의 시기 때 이러한 고민들과 생각을 하지는 않으셨나요? 늘 불안합니다. 그리고 늘 흔들립니다. 그런 우리에게, 그리고 야곱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십니다. 오늘 말씀 22절에서 24절 말씀입니다. 그 밤에 야곱은 일어나서 두 아내와 두 여종과 11아들을 데리고 야복나루를 건넜다. 야곱은 이렇게 식구들을 인도하여 개울을 건너보내고 자기에게 딸린 모든 소유도 건너보내고 난 다음에 뒤에 홀로 남았는데 어떤 이가 나타나 야곱을 붙잡고 동이 틀 때까지 씨름을 하였다. 아멘.
하나님은 야곱을 찾아오셨습니다. 아담과 하와에게 네가 어디에 있느냐라고 먼저 물으시며 찾으셨던 하나님은 오늘 야곱에게도 동일하게 조용히 먼저 찾아오셨습니다. 이제 귀에 딱지가 앉을 정도로 많이 들은 말, 복음과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먼저 찾아내시고 먼저 다가오셨고 먼저 손 내밀어 주셨으며 우리보다 앞서서 일하셨다는 이 사실을 더 이상 어떻게 제가 새로운 표현으로 더 전할 수 있을까요? 지난 몇 달간의 설교가 다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하나님이 먼저 하신다라는 그 사실이 성경 안에 가득 들어있고 우리는 그것을 믿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일하심을, 하나님의 앞서 일하심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찾지 못할 때에, 우리가 부르지 못하는 그때에도 하나님은 우리를 찾아와 주시고 우리에게 손 내밀어 주시는 분입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이었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구원받지 못한 때, 그때에 하나님은 이미 우리의 구원을 예정하시고 우리를 선택하시고 모든 구원의 일들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이미 이루셨고 이제 성령으로 우리가 그 사실을 모두 믿게 하셨습니다.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는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어려움을 만날 때에도 하나님은 항상 우리를 먼저 찾아와 주세요. 믿음을 가진 이후에도 이제 넌 믿음이 있으니까, 넌 구원받았으니까 이제 내가 필요 없을 거야. 잘 먹고 잘 살아봐. 화이팅, 응원할게. 그렇게 하나님이 하시지 않으시고 우리가 두려움으로, 어려움으로 이렇게 코로나와 락다운과 건강의 어려움과 관계의 어려움 가운데서 우리가 코너에 몰려 있을 때, 벼랑 끝에 매달려 있을 때 하나님은 그럴 때에도 먼저 찾아와 주십니다. 우리도 야곱처럼 하나님 약속했지 않습니까? 하나님 어디에 계십니까? 라고 교회에서 그렇게 울면서 원망하며 부르짖는 소리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함으로 먼저 찾아와 주시는 분입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하셨어요. 요한복음 20장 19절입니다. 그날 곧 주간의 첫날 저녁에 제자들은 유대 사람들이 무서워서 문을 모두 닫아 걸고 있었다. 그때 예수께서 와서 그들 가운데로 들어오셔서 너희에게 평화가 있기를 하고 인사말을 하셨다. 예수님이 죽고 부활한 시점입니다. 근데 그래도 예수님의 죽음 앞에서 너무나도 두려워서 문을 걸어 잠그고 있던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먼저 찾아와 주셔서 이것들 봐라, 너네 숨어 있네, 믿음이 없네 라고 하지 않으시고 평화를 전하셨습니다. 예수님을 부인하고 완전히 자존감이 밑바닥으로 추락해서 내 팔자에 무슨 부귀영화를 누리겠다고 고향에 가서 고기나 잡아야 되겠다 하고 갈릴리로 갔던 베드로와 어부 출신 제자들에게도 얘들아, 뭘 좀 잡았느냐? 그물을 배 오른쪽에 던져봐. 그러면 잡을 수 있을 거야. 잡은 물고기를 조금 가져와봐. 우리 같이 아침 먹자 라고 하신 예수님의 그 모습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어쩌면 예수님을 부인하고 예수님을 저주까지 했던 이 베드로와 그리고 뿔뿔이 흩어져서 마음과 자존감이 땅에 떨어질 대로 떨어진 이 제자들, 벼랑 끝에 몰려있는 이 제자들과 같이 이것저것 분주하게 준비했지만 너무나도 겁이 나고 너무나도 자신이 없었던 이 야곱과 같이 하나님은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찾아오셔서 평화를 전하고 같이 아침 먹자, 괜찮아? 그러면서 베드로에게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렇게 위로하고 세워주셨던 것처럼 그냥 하나님은 야복강에서 야곱을 위로하고 싶었던 것은 아닐까? 야복강에서 같이 얘기도 좀 하고 한 바퀴 돌면서 또 낚시도 좀 하고 고통 속에 있었던 아내와 자녀들에게조차 알리지 못하고 끙끙 앓고 숨죽여서 울고 있었던 야곱을 찾아내신 것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벼랑 끝에 있었던 야곱은요, 그렇게 자신을 찾아온 하나님을 본능적으로 붙잡았습니다. 영어 성경에 보면 그와 레슬링을 하였다라고 표현하는데 인생의 가장 큰 위기 앞에서 하나님을 놓지 못하고 하나님의 옷깃을 놓지 못하고 울부짖고 붙잡고 늘어지는 야곱의 모습 속에서 아주 간절함이 묻어 나옵니다. 말씀 26절입니다. 그가 날이 새려고 하니 놓아달라고 하였지만 야곱은 자기에게 축복해 주지 않으면 보내지 않겠다고 때를 썼다. 야곱이 소망하는 지금 이 축복은 무엇일까요? 그게 더 이상 어떤 물질적인 축복이 필요할까요? 4명의 자녀와 4명의 아내와 11명의 아들과 또 딸 하나를 가졌으며
어마어마한 가축대를 소유한 이 야곱이 무엇을 더 축복으로 소망했을까요? 그가 바란 축복이란 물질적인 축복이 아니라, 육체적인 축복이 아니라 자신의 형 에서에게서 구원해 달라는 생명의 요구였습니다. 하나님, 나 좀 살려주십시오. 하나님, 지금 내가 하나님을 놓는다면 나는 꼼짝없이 죽습니다. 나와 함께 해주십시오. 하나님, 제발 나를 살려주십시오. 자신의 생명을 걸고 하나님을 붙잡고 놓아주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많은 설교자들은 야곱의 씨름을 하나의 처절한 기도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야곱이 얼마나 찰싹 달라붙어서 하나님을 놓지 않았으면 하나님께서 그를 강하게 한 대 치셨습니다. 25절에 그는 도저히 야곱을 이길 수 없다는 것을 알고서 야곱의 엉덩이뼈를 쳤다. 야곱은 그와 씨름을 하다가 엉덩이뼈를 다쳤다. 하나님께서 야곱의 엉덩이에 로우킥을 한 대 날리십니다. 그리고 야곱에게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라는 인정을 해주시면서 너의 이름을 이스라엘이라고 해줄게 라고 새로운 이름과 정체성을 주셨습니다. 28절 말씀입니다. 내가 하나님과도 겨루어 이겼고 사람과도 겨루어 이겼으니 이제 내 이름은 야곱이 아니라 이스라엘이다. 거짓말쟁이, 사람의 발목을 붙잡는 그런 걸리적거리는 사람에서 이제는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라는 이스라엘이라는 새로운 정체성을 받고 야곱은 위로를 받습니다. 말씀을 마치며 하나님의 이런 은혜와 사랑에도 불구하고 야곱은 우리가 살펴본 대로 못난 짓을 반복해요. 아내들을 앞에 세우고 아이들을 앞에 세우고 그렇게 아버지로서 너무나도 찌질한 행동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셨어요. 축복하셨어요. 그래서 야곱이 준비한 그런 선물들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에서의 마음을 감동시킴으로써 에서가 찾아왔을 때 야곱과 허깅하고 껴안고 목 놓아 울었습니다. 에서와의 문제가 해결된 후에도 야곱은요, 그런데 끊임없이 어려움을 만나고 벼랑 끝에 섭니다. 딸 디나가 남자들에게 강간을 당하고 가장 사랑하는 아들 요셉은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아들 유다는 며느리에게서 아들을 낳았다는 이상한 말을 하고 사랑하는 라헬이 마지막으로 남기고 죽은 그 아들 베냐민이 이집트에서 잡혀서 죽게 되었다는 소식까지 듣게 됩니다. 매 순간 야곱의 삶이 평탄한 법이 없고 사건과 사고와 고난과 역경 속에서 어려움을 만나고 그 어려움 속에서 오늘의 이 사건, 이 압복강의 사건을 기억하며 얻어맞았을 때 정신 차리고 그 아픈 뼈를 보면서 하나님이 하셨지라고 기억하기보다 그는 그 반복되는 어려움 속에서도 자기의 방법들, 인간적인 방법들을 놓지 못했던, 그래서 바뀐 이름인 이스라엘이라고 불리기보다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야곱이라고 불리는, 어쩌면 우리의 인생과 너무나도 닮아있는 야곱의 인생을 야곱 자신이 스스로 이렇게 회상하며 설명합니다. 창세기 47장 9절. 야곱이 바로에게 대답하였다. 이 세상을 떠돌아다닌 횟수가 100년하고도 30년입니다. 저의 조상들이 세상을 떠돌던 횟수에 비하면 제가 누린 횟수는 얼마 되지 않지만 험악한 세월을 보냈습니다. 자기의 인생을요 뒤돌아보면서 험악한 세월을 보냈다고 회상합니다. 우리의 인생도 삶의 모습도 이러할 거예요. 끊임없이 하나님과 세상 사이를 갈팡질팡하며 하나님께 올인하지 못하고 내가 가진 것이나 꼼수를 부려보려고 하다가도 또 하나님이 생각나서 하나님을 붙들어 보다가도 또 내가 가진 것으로 해결해 보려고 하는 이런 모순적인 삶의 태도를, 그로 인해서 험악한 세월을 우리는 분명히 보낼 거예요. 여러분에게 정죄하기 위함이 아니라요, 제가 그래요. 여러분, 저도 올인하지 못하고 이랬다가 저랬다가 세상적으로 생각해 보았다가 또 믿음의 행동을 해보았다가 그렇게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에서에게 다 죽게 될, 자기도 죽고 자기 가족들도 다 죽게 될 그 벼랑 끝에서 하나님은 끝까지 야곱을 기다리시며 지키시며 결국 그 가족을 온전히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백성의 조상이 되는 그 영광까지 누리게 하셨습니다. 어쩌면 코로나 바이러스와 락다운 가운데에서 우리는 시험과 고난에 졌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여러분, 죄책감에 빠져 계시지 마시고 나는 소망이 없다, 나는 믿음이 없다, 나는 왜 담대한 믿음이 없을까, 나는 정말 구원받은 게 맞는가, 그렇게 흔들려서 다 포기하지 마시고 이 소망 없는 야곱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계속해서 찾아오셔서 결국은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며 이제 락다운이 끝났어요. 여러분, 이제 일어날 때입니다. 하나님이 락다운을 통해서, 코로나를 통해서 우리에게 날리신 엉덩이 뼈를 기억합시다. 뼈가 시릴 때마다 야곱이 하나님과의 씨름을 기억해야 했습니다. 우리도 코로나라는 이 엄청난 사건을, 또 세계에서 가장 길게 락다운을 유지한 도시, 이 락다운을 우리가 회상하면 회상할수록 이때 함께했던 하나님, 하지만 이때 신실하지 못하고 믿음을 지키지 못했던 나의 모습,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끝까지 지켜주신 하나님을 기억하며 조금씩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성화되어져 가는 우리의 인생의 모습이 되기를 축복하며, 지금도 벼랑 끝에 계시며 위기 가운데 계시는 모든 성도님들을 응원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